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그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되지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을 찾습니다. 그동안에 아도니아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안정을 찾고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제법 안정된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인은 정략 결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애굽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대국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그 강대국의 공주를 이 솔로몬에게 보낼 정도면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솔로몬의 마음은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안정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의 해소를 위해서
애굽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마치 가서는 안 되는 과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삶이라고 하면 오래된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신앙의 탈출 지점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함께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애굽의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러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 놓고 아직까지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지금 완전한 안전 상태가 아니었다,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새로운 왕위에 올랐지만은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이러한 상태. 거기다가 과거에는 뭐 왕자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문제들이 다 이게 판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산속에 마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라고 말해요. 큼이라. 산당이 굉장히 기본에는 상당히 큰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 이것을 매일같이 한 제단 한 제단 이렇게 쌓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 차례 함께 여러 차례 여러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 제단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산당이 컸기 때문에 여러 번제단을 함께 올려 드릴 수 있었고, 그러나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000번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차례 이렇게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 제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같이 한 제단 한 제단을 쌓는 것도 어렵고 또 매주마다 한 제단 한 제단을 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한마디로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응답되어졌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까지 주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문제, 현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나라를 이끌어 왔고 지금 오늘날까지 있게 하셨는데 나는 그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해왔던 거대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나는 거기에 비하면 마치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너무 큰 백성이라. 여기서 큰 백성이라는 말은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말이지요.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로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 투표하기 전에만 마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상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은 너무도 많고 너무도 큰 백성들이라 기록할 수도 없으니 그들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겠는가라는 거죠.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송사 억울함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니.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요구하는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부귀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에.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부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